교회론 다섯 번째, 교회가 뭔가 성령의 거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데 제가 성령의 거처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 몸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우리 동부교회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 인간을 제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내 아들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낼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 누가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456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에 456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456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있고 싶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냐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지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데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오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절당한 아픔을 아시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얼마나 이 거절의 아픔이 큽니까? 하나님도 늘 이 아픔을 겪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럴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거절하는데 모두가 다 거절하냐? 모두가 다 거절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고 싶어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 이사야 66장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계신 분. 네. 제일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너무나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이게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렇죠. 너무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대요.
이사야 57장 15절과 통하는 말인데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채워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 속에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신대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죄인도 안 왔는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신대요. 이사야 66장에서 57장 15절에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살고 싶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셨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어요. 모세를 보냈죠. 그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냐? 부르짖었거든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이 고파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아기로 보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여자들, 그리고 120명, 11명의 제자들, 그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이 그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현장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곧바로 보냅니다.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라. 근데 베드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방인과 어울려야 되죠? 이거 불법인데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 회개하면서 통회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의 유대인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던 그 현장. 여러분, 이 세 곳은 기도하는 데였고 회개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곳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현장에 120명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000명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가이사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곳에,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내가 가서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내가 그게 반드시 간다 약속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들어와서 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버티는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 사람, 핑계대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일평생에.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한 다음에 뭐 했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구가 있는데,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죽어버리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절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 베드로 고넬료처럼 사람을 요파를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예 알겠습니다, 불법이지만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살려고 한다면, 집을 짓고 산다면 그 안에 있는 벽지 하나부터 해서 장판부터 모든 인테리어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말부터 시작한 행동까지, 정신, 습관, 생각, 가치관, 목표, 방법, 모든 게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불가능하죠. 바뀌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참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만 성령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커진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도 사명을 써 내어 던지는 사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었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유대교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를 따라온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때려잡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느냐?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선배들이 가르쳐준 예수는 죄인이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교회는 박해해야 된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와야만 가능한데 성령을 받지 못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닌 겁니다. 이런 성령 받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괴로움과 고난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 중심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나 달라진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주인이니까. 여러분 직원은 사장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하인도 주인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구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닌 거예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립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오늘 문맥은 뭐가 연결되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창녀와 몸을 섞었습니다. 남자들이.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이 창녀촌에 가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 겁니다. 그 문맥 하에 있습니다.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몸인데 어떻게 너희 몸을 창녀와 섞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몸입니다. 피값 주고 사셨잖아요. 피값 주고 사신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값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이 몸을 갖다가 창녀와 섞어버리면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창녀와 몸을 섞었으니 거룩한 몸을
짝을 하나님께로 지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짝을 짓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만약에 이 성전을 더럽힌다면, 이 성전을 잘못되게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여러분,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당을 짓고 있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아볼로가 일대 목회자였는데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걸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있을 때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왜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냐?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립니다. 이가봇 해버립니다. 이 분쟁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분쟁과 이 거룩한 몸을 창녀와 섞어버리는 이 잘못된 몸 사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우리의 몸을 갖다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몸을 투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복받고 우리 잘 되게 해주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는 것 자체가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값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전체로 다 하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말이 안 되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거니까. 근데 이것을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간 건지, 뭐 내가 잃어버린 건지, 놔두고 온 건지. 근데 얼마 전에 찾았는데 깨지고 금가고 박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주면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걸 만들 때도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부서지고 금강 것을 사는데 또 엄청난 금액을 주고 100배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죠. 깨지고 금가고 부서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자기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또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또 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영접 안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면서 너는 내 거야 이거 하고 싶으신 건데, 여러분 그만 도망 다니세요. 하나님께 그냥 잡히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도망 다녀본들 살 길 없습니다. 그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 시원찮았잖아요.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 인생이 좋은 거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룩한 몸이라는 이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